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에 설교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 환란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환란이 많다는 거. 그래서 그 환란 시대를 이겨내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2장을 주일날 전했었는데, 오늘은 제2편 환란의 시대를 이겨내는 신앙과 삶에서 2편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할 것과 두려워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되는데, 조심할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을 조심하게 되면 삶의 이 질서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조심할 것과 두려워할 것을 구별하자.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역사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조심할 것과 두려워할 것을 구별하자. 자, 마태복음을 가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짧은 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정식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기 보게 되면 요셉의 마음이 어떤지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지만, 그냥 본문을 보게 되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구절에 가게 되면, 자, 20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요셉 마음에 가장 큰 근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두려운 감정을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천사는 와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마음의 근저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사실 이 두려움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마귀가 거기에 개입하기 때문에, 아까 교황과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중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두려움을 교회의 권위, 교회의 성직자들의 권위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에서 기쁨을 앗아갔던 것처럼 마귀가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하지만, 두려운 감정의 가장 안 좋은 방향성은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두려운 감정의 가장 좋은 방향성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장 19절을 보게 되면 두려움의 극치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헤롯 왕입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헤롯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여기 보세요. 헤롯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평생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누가 뺏어갈까 봐 평생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주변에 자기의 권위를 도전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자식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다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고, 동관 박사가 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네? 라고 하니까, 그래? 아기가 태어났단 말만 들어도 두려움에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파행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지 걱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되면 많은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방향이 잘못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그런 파행적인 삶을 살다가 마귀가 그 두려움을 사용하여 많은 살인을 일으키고 아주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하지만 21절 이후 이제 보게 되면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보세요. 자, 돌아가라고. 그 악의 목숨을 얻은 자들이 죽었다고.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자, 그러나 요셉은 22절 아켈라오가 그 헤롯 왕의 아들로서 또 분노왕이 되어가지고 어느 지역을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저는 이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준 자연스러운 감정.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들어왔지만 너무 두려워서 감히 유대 땅으로 들어갈 자신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바로 그가 정착하게 된 땅이 구약에 그가 그곳에서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고통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려운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저는 그 두려움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그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그가 살기 원하는 땅인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그 가족을 인도해 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순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마귀가 주는 잘못된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10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이제 당당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마 마틴 루터가 수많은 제후들 앞에서 또 추기경과 교황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론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은 결국은 그가 두려움 속에서 부인할 마음을 가졌지만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가 의지했던 구절들이 바로 이런 구절이 아니었을까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마틴 루터가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죽을 줄 알면서도 바로 용기를 내서 자기의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핍박할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조심할 대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를 두려워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몇 군데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함께 보겠지만 왜 하늘에 있던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마귀가 어떤 상태로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고 어떤 상태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려워 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른 잘못된 감정들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마귀를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29절을 보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머리카락도 비유도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 2마리, 그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참새 2마리와 너희를 비교해보라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낸 내 자녀들아, 너희들하고 참새하고 비교해보라고. 머리카락, 내가 너를 모르는 게 아니라 네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있다고. 그걸 생각해보라고. 무엇이 두렵냐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지난 4개월, 5개월 동안 제 마음을 살펴보면서 진짜 잠언에도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경고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정말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까지 감염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감염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거꾸로 하나님을 조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조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자,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임을 당하고 당하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5절.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신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뭔가 이렇게 인스피레이션한,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정말 앞으로 그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아니 기껏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잘 먹고 잘 산다 했더니 자꾸 이분이 죽는다 그러고 뭐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오히려 슬픔이 가득 찼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나 같은 보혜사, 예수님 같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코로나 상황과 함께 연결해서 제가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놀라운 미래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놀라운 미래를 밝혀주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오히려 슬픔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히려 제자들을 헷갈리게 했고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붙잡혀 죽고 부활하셔서 50일 뒤에 오순절 날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위격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내려오는 사건을 예수님도 하나님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분이 내려오게 되면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나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영이셔서 이제 온 세계를 동시에 다 나처럼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살며 가르치며 기적을 행하며 했던 모든 일을 그분이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나는 육을 입어서 제한이 있지만 내 역할은 여기까지. 하자 그분이 오시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가 오시면 8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나는 유대인 너희들에게만 가르쳤지만 이제 그분이 오시면 전 세상에 걸쳐서 이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건너뛰었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지금 내가 가르쳐도 너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내려오시면 이제 그분들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그제서야 내 가르침 이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14절 또 그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거꾸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해서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야, 이거는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거꾸로 그분이 올라가셨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왔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유익하다. 예수님 하셨던 말씀 여기 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오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난 데가 내가 슬퍼하지만 떠나가는 것이 정말 너희에게 유익한 거고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더 선한 계획이라고. 야, 저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예배의 제한 오늘 우리 하수문 형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이 파워포인트 제일 먼저 모임의 단절, 교제의 단절, 우울함의 증가 그거 팩트입니다 사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 닥친 현실적인 현상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예배와 모임과 교제와 전도와 서영 공부에 분명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영혼을 감염시킬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육체와 물리적인 것들이 제한이 온 것이지 영적으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제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육체적 물리적 제한 없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화로 온라인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고 좀만 참았다가 이제 얼굴을 봐야지 맨날 이거 화상으로 이게 뭐냐. 더군다나 이제 선포했잖아요. 정부가 우리는 이제 코로나 정명이다 선포했기 때문에 야 다시 이제 모여서 다시 시작해야지. 형제들 불러 모으고 야 다시 나가야지 했는데 아이고 다시 이게 도루묵이 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건 무엇을 해야 될까? 가만 생각해 보니 야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겠구나. 우리가 제한받는 것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이지 우리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연락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소식을 전하고 더 그리워하며 더 우리의 관계가 더 간절해지고 더 소중함을 느끼고 오히려 정말 루틴하게 아무 생각 없이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님들 4분 계시지만 제가 다 매주 전화해서 정말 큐티도 남겨드리고 또 안부도 전해드리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도 오프라인으로 계속 만나다가 야 조금만 참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만나면 되니까 조금만 참자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또 카톡방을 만들어서 또 출근할 때마다 인사를 나누고 자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또 근무하면서 우리 윤효모 형제가 명동 3그룹에 있는데 일 나갈 때마다 여기가 현장입니다. 그 현장 사진을 보내주는데 어떨 때는 저기 고층 건물 위에서 일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게 되면 이 가장의 무게가 쉽지 않구나. 이 저온 땡벽에 마스크 쓰고 고층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데 너무 새롭기도 하고, 또 우리 태길 형제도 정말 고객 상담하면서 고객이 정말 왕짜증 부리며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순간을 나누면서 또 그걸 들으면서 진짜 이게 꼭 만나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카톡방에 남긴 또 사연을 들으면서 이 나이에 우리 형제들이 가장으로서 참 어려운 순간들을 싸우고 있구나. 그 형제들은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삶의 현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더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 코로나 뒤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 진짜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뚫고 나가고 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사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코로나 뒤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시고 우리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비를 보게 되면 제가 사진도 올렸지만 제 안에 장세영 자매도 여기 와 앉아 있고 또 우정이도 여기 와 앉아 있고 우리 김숙 자매도 저기 앉아 계시고 제 딸 진이도 혼자 버스 타고 와서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광고가 나갔듯이 최소한 인원으로 당분간 7월까지는 좀 조심하는 취지로 가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같다, 뭔가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도 예배 현장에 가서 한번 앉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1.5m 간격을 띄고 우리가 앉을 수 있습니다. 밥은 함께 식당에서 여기서 먹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자리는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언제든 올 수 있는 분은 오시길 바라고요. 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시고 싶은 분은 있다면 오셔도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만약에 진짜 우리가 다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카톡 광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걸 충분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어떤 분이 정말 주일날 그래도 한번 오래간만에 나가서 바람도 쐴 겸 명동도 볼 겸 가서 한번 앉아서 한번 오래간만에 또 우리 형제들 얼굴도 보고 좀 위로가 되고 싶다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를 봐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9시